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3주 전부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시리즈를 살펴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어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포도나무 교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약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지금도 열망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예수 플러스 육체, 그 당시 할례였죠,로 전락해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절규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 그 말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아울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도하신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지는데 더 서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지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파라과이에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시간만 해도 36시간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제일 많이 걸린 시간은 제가 케이프타운에서 집회하고 돌아올 때 숙소에서 우리 집까지 28시간 걸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환승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시간은 정반대고. 그래서 사실 스케줄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지만 견디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멍하고 사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틈나는 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쭉 정리해 봤는데 그게 무려 40페이지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흥 혹은 회복과 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혹은 회복과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신약의 교회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형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일한 설교를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그 설교를 그때 들으면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설교였다라고 그 설교를 이렇게 밴드에 링크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는가를 더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교회가 이 교회의 기초에서 즉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침체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은 거쳤습니다. 반면에 교회 200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는데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 동안 증거된 겁니다.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첫째, 교회가 교회 기초에서 떠나면 침체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침체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유업은 거두어지고 교회는 침체됩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는데도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 신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신앙이 뭔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일한 일이 정확하게 교회 기초에서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기초를 떠나면 침체되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기초에서 떠나면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신분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분이 1859년 일어난 웨일스 붕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1959년에 그분이 담임하던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진 것이 이 책입니다. 부흥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J.I. 패커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의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천한 이 책에서 그분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2000년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 그러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패턴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혹은 죽어 있을 때마다 진수적인 진리들을 가리거나 무시했는데, 그 진수적인 진리들을 가리거나 부인한 시대에서는 어떠한 참된 부흥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진리들이, 진수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는 교회들이 그 뜻입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맞고 있는 자들을,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을, 혹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예외 없이 이런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교회가 침체되고 죽어 있을수록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거나 무시한다, 항상. 그런데 이렇게 중추적인 진리들을 가리거나 무시한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흥이 오려면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다시 발견되어진다. 그러면서 아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진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 어떤 교회들입니까?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교회들이죠. 왜? 그래야 부흥이 오니까. 이 교회들을 항상 핍박하고 항상 대적했다. 이게 2000년 역사가 증명한 거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기초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침체되는데, 떠났는데도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초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리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지면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려지기 때문에, 눈이.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그 능력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여기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요,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SV 성경도 정확하게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ESV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NIV, ESV. 그 ESV도 똑같이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비워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으로 비유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혹은 그리스도 십자가라면 그 속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런 영혼을 구원하며, 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이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이 능력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빛을 발하게 만드는,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능력이 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래서 십자가는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본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 안에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기초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과 조금이라도 안다면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러겠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무슨 교회 기초가 있냐.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다 말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그 성경에 말한 능력은 거의 소멸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교회의 지금 현실을 볼 때 그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리만 남은 거죠. 이론만 남은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컨퍼런스가 35차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컨퍼런스를 해왔습니다. 전국 컨퍼런스를. 중간에 1년 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19년째 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매년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 컨퍼런스, 초기에는 교회 목세미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만은 컨퍼런스 인도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건물로 들어온 뒤부터는 목회자하고 평신도를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신도만 해도 부족하니까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제 눈에 보여진 게 교회가 오래전부터 침체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침체 속도가 이러다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게 보였고요. 최근에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 보였고, 지금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해 봤는데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침체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도 포기해버린 게 오늘날의 상황인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그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쏟아진 거죠.
그럼 왜 쏟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왜 쏟아졌는데도 그럼 모릅니까? 복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 기초의 재발견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교회 기초의 재발견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의미를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상세하게.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파라과이 가기 전에.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떠나면 교회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의 재발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의 재발견. 제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느냐면,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3장 11절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회복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것이 재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 30절의 재발견입니다. 아까 말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4가지로 하나의 패턴을 말한 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요, 이 책, 제가 가진 책 51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의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4가지 패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부흥이 올 때 항상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 부흥이 준비되는 단계가 있다. 예비 단계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예비되는 단계에서 되어지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 그 중추적인 진리들, 그 당시 가려져 있던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에 보면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지는데 그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재발견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재발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책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 카톨릭까지 3자가 연합해서 500주년 기념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으냐? 요한웨슬리 예를 듭니다. 요한웨슬리 때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누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웨슬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휘필드에도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웨일스로 시선을 돌리면 똑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 데니얼 롤랜드라는 분이 웨일스 붕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똑같이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몇 개월 동안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맺고 그를 충만했고 그로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북아일랜드, 플리머스 브라더는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부흥이 항상 그 예비되는 조용한 단계가 있었는데 이 조용한 단계에서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항상 재발견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절대로 짧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일어난 겁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향하면. 근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초의 재발견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재발견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재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것이 재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의 재발견, 그게 이제 이 큰 첫 번째인데 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가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날까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진리는 내가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오늘날 우리는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합니다. 가려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게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 26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구원은 구원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처음 받는 구원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구원의 전 단계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도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핵심입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뭘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3장 2절. 사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듯이 꾀듯이 오늘날로 사탄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거죠. 누가 꾀더냐 너희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은 명확합니다. 듣고 믿음으로다. 그런데 여기 받은 것이란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성령을 처음 받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처음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이 뭘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역시 답변은 듣고 믿음에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단어가 둘 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을 전혀 말한 게 아닙니다. 5절에 성령을 주시고는 예수를 믿은 후에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석 찾아보면 명백합니다. 이것도 뭘로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가능합니다. 명백합니다. 처음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 또한 오직 뭘로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뽑도록 금식하고 기도해야 은사를 받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 읽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행한 종교적인 헌신이나 기도나 이런 영적인 어떤 헌신의 대가로 주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진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7절 이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세요. 우선 빌립보서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겁니다. 후기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까지도 그가 쭉 그의 육체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열심과 그의 신앙적인 배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래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누리라. 여기 보면요, 그 나이 늙어서 그때까지도 그는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현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현재적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가 의지하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가면서 현재적으로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다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이건,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건,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건 무엇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간순간 의지하고 서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게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구원 소유 얻은 후에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행함으로 말미암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능력이 소멸된 거죠. 십자가 능력이 소멸된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 율법주의는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을 의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좀 더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의 혹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뭘 살펴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뭘 살펴봤냐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빌립보 3장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서려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로 벌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그 화려한 과거와 경력과 배경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도 육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은 후 새벽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성경을 통독했고 내가 1년에 한 차례씩은 매년 여태까지 예수 믿은 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라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입니다. 왜요? 그는 그 육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할지 몰라도 그는 육체를 의지하고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여 서면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저는 또 토색하는 자들 저 불의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하고 갔는가? 자기 행실을 의지하고 갔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저는 11조를 들었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훌륭한 일들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걸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로 인한 자부심들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도 육체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도 육체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축복도 육체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열심과 헌신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향력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육체가 되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으면 그러면 걔들이 되는 거예요. 행악자들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동시에 의지하면 그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5장 2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번 설교에 나왔으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라.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쉬러 갔다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육체에 시험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놀라웠게 변화된 교회가 세워져서 오직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로 그 당시 거의 모든 교회에 그랬듯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한 그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말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의지하려면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만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부심이 배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소위 육체,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세상적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자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는 서는 것이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그럼 말로는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에서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능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했으니까. 그 육체를 의지해 산다는 말이 그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눈이 가려지면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교리를 말하면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육체를 의지하면,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참된 복음의 모든 특징이 거두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된 복음의 모든 특징이 거두어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우리는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앵무새처럼 그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육체를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가득한데, 그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떠난 건데,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떠난 건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떠난 건데,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에서 떠난 건데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살펴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재발견,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사람의 재발견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그 아래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혼동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뭐죠? 네, 죄송합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의 육신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외부적인 어떤 행동이기에 앞서 가치관입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 가치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16절 먼저 보십시오. 16절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개신교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렇죠? 개신교의 핵심적인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인데, 우선 우리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꾸짖으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외식했다,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어디 보면 아느냐? 그 13절 1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 2장.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거 보십시오.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외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꾸짖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왜 당신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어디에 보면 아느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을, 복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회의 모여진 계기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더하기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게 하느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올바로 결론이 딱 나게 됐는데 복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 로마 사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옷을 전해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받으신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 말입니다. 오직 믿으면 충분한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베드로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꾸짖으면서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행동하느냐?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꾸짖습니까? 왜 당신은 외식하느냐?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사건을 두고 그랬냐면요, 거기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기독교인이죠. 이방인들은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에다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 즉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입니다.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석에 왜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왔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준수하려 했다.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한 것이 레위기서에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규정을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소위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잖아요. 뭐야?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과 자기 모습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하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우니까 같이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들어서 따로 앉은 거죠. 이걸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표현했어. 아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행함으로 의롭게 돼서 아무도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입니까? 이게, 자 보세요, 베드로는 꼭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안 해요. 같이 식사해도 문제가 없고요, 따로 식사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같이 앉아있다가 따로 앉은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예요. 이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바꿔서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어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들다는 이 가치관이었는데, 이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거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것이고, 이게 외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끼리인데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꾸짖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오늘날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있어서는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순간순간 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과 의지고 나라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나와서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와 순종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런 사람은 철저히 버린 채 종교적인 의식은 해야, 성취적 11조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라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나 복 줄 거라.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죠.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2장 16절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한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만큼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동이기에 앞서 가치관입니다.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진 거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에 당연히 11조는 기본적인 헌신이고요. 그런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기본인 거죠.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복 받지 라고 드리는 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죄입니다. 그 사람 뭐 하고 있는데요? 그거 드리는 대가로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권이 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하면 그 대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눈이 가려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조도 드리지 않는 건 성경이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1조를 안 드린다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는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읽지 않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삶은 전혀 없는 채 성경만 많이 한다고,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성경만 통독을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지.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의 원수가 되는 삶이죠. 그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가치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가려졌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말로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가려지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만 남아있죠. 교리적으로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소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삶을 철저하게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반대로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작은 네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순간순간 서는 것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의 회복. 그러니까 아까 부흥이 올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동시에 두 번째, 부흥이 올 때마다 뭐가 회복됐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 회복.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회복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부흥이 항상 그 예비 단계가 있다. 예비 단계가 조용하게 물 밑에서 이루어진 예비 단계. 그러면서 이 예비 단계에서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그러면서 한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아닌데 한 핵심이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진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핵심 여기 재발견된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그게 재발견되는 거죠.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회복된다든지 교회의 기초가 회복된다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 책 80쪽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그것이 참된 교리라 할지라도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대체해버리면 그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단만큼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리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그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말한 것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교리는 정통인데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수단인데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그분의 길을 알게 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이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옳은 교리만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전락해 버리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이거 죽은 정통. 교리는 정통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 23절에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살펴봤는데 그저께 나를 버리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다가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복음이 인격체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 전합니다. 교리만 남았습니다. 옳은 교리. 근데 인격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토털리 어서다, 전적으로 정통인데 토털리 유슬리스, 전적으로 쓸모없는. 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급으로 된 컵을 주어도 빈 컵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능력이 소멸된 거죠.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게 있어야 주님을 알게 되는데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디존스 목사님이 부흥책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을 예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까지 부활이라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2쪽에서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 반드시 있을 예비적인 단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불타는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보십시오. 부흥이 올 때마다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뭐였느냐? 고린도서 2장 2절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개신교의 핵심적인 진리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하는데 심각한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이 핵심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핵심적인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회복되어지면 항상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가운데 그런 일을 향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